자, 우리 주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딘가 19장 13절로 26절이네요. 13절로 26절. 좀 양이 많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3절로 26절. 19장 16절, 13절이 아니고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23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 내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내용은 굉장히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집에서도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읽는다고 해서 하늘 주님의 소식을 여기에 담아진 주님의 소식을 여러분이 바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있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의 중심, 주님의 뜻이 읽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나 이렇게 읽은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 이 부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한 사람, 자기가 어떤 했던 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생각할 때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꼭 돈이 많지 않더라도요.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남들하고 좀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뭐죠? 스스로 부자예요. 스스로 부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자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죠. 그래 돈이 꼭 많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지식을 좀 가졌다 이러면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부자예요. 꼭 돈만 부자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자, 성경에서 어떤 재물을 말했지만 우리는 그 재물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나는 어떤 부자라는 거죠. 아니, 더 낮춰버리세요. 그래서 이 어떤 부자가, 됐어요. 이 어떤 부자, 지금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 성경 속에 있지 않은 우리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 어떤 일을 함으로 완전해지면, 어떤 일을 내가 행함으로 완전해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만족하게 해내면,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요구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닦아라, 뭐 그냥 이게 수양을 해라,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번제를 드려라, 뭐 1000번을 절을 해라, 이렇게 막 5배, 5보 1배를 해라, 뭐 온갖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내라는 세금 잘 내고 도둑질 안 하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 나는요, 상당히 다른 어떤 불량하게 사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헌금도 했고 교회도 나왔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처럼 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 굉장히 지금 내용이 다른 거죠.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니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랬거든요. 주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랬거든요. 어떤 계명입니까 하니까 요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언주를 보고 이거 일이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내 딸한테 이거 일이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거 해, 이거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 해, 이거 해라고 하는 거는 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의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생명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해 이렇게 말돼요. 하지 마나 해나 결론은 뭐냐? 너에게서 네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생명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주님의 중심의 뜻은 이거였어요. 이거 일이 한다고 네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거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 성경 속에 이 사람이 이것을요 다 했어요.
나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를 하니까 이놈이 내가 하는 말을 오해를 했네? 잘못 알아들었네? 싶어서 계명이 끝이 아니야 하면서요. 또 다른 계명을 내주는 거죠. 그 계명이 뭐였어요?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닌 건 또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랬어요. 이놈이 다 했네. 이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내 말을 오해했구나. 계명은 그게 끝이 아니야 하면서 또 다른 계명을 주니까 그 계명 앞에서 당신이 뭐죠? 따르지 못하고 계명의 요구를 거부했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거 해면 영생 얻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지마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고 지켜도 소용이 없고 너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엇으로도 생명은 불가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금 중심의 뜻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자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오해했던 것처럼 내가 요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좀 뛰어나게 어떻게 이렇게 좀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못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지도 마세요. 하고 있는 나도 어차피 그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될 것 같았으면요.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지지난주에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는 거는 쉬운 것 중에 최고로 쉬운 거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다면요. 제일 쉬운 일이라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전혀 어떤 울어도 벨치더라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 얻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는 거라면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워요? 목숨 걸고 해버리면 되죠. 여러분, 젊음을 나한테 준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주고라도 난 젊음을 얻겠어요. 사겠어요. 근데 젊음을 살려면, 나라는 사람이 젊음을 살려면 머리 요거는 딱 잘라버리고 젊은 사람의 머리를 갖다 이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고칠 수는 없잖아요. 요걸 떼내버리고 젊은 사람의 머리를 갖다 딱 이식을 해가지고 머리 요 우회로는 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의 오장육부를 전부 다 끄집어내고 젊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갖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혈관도 늙었거든요. 지금 내 혈관은요. 새 차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새 차인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던가 10만 킬로미터라는데 그 지구의 10바퀴 정도 도는 거리의 혈관이라는데 그걸 전부 우리 몸속에 다 갖다 이식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빽따기도 다 늙었어요. 뼈 속에 들어있는 골도 다 늙었어요. 그렇죠? 뼈도 젊은 뼈로 다 바꿔야 되고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도 다 바꿔야 되고요. 세포고 전부 다 바꿔야 되고요. 이 상태로는 젊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돈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따진다면 젊음을 내가 얻으려면 이 몸을 주고 젊음을 얻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조가 아니라요. 조 위에 있는 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비용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매듭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혈관만 바꿔도 됩니까? 피까지 다 바꿔야 돼요. 피도 늙어가지고 LDL, HDL, 콜레스테롤 이게 지금 막 진득진득한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 젊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지금요, 나는 아직 젊다 이런 사람은요,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하죠, 우리는 여러분. 예, 그거는요, 여러분이 늙어보면 알아요. 늙어보면 내가 젊을 때 내가 왜 젊음을 그렇게 허비했지? 이 말이 늙어야 나오는 거지, 젊을 때는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나는 말하는 여러분, 나에게 지금, 10대의 젊음을 딱 준다면, 내한테 내가 가진 거 다 주라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막 진짜 다 주고 나는 그거 바꾸겠습니다. 장난이 못 돼요. 그래요? 예. 근데 안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대요. 그냥 어차피 살다 그냥 이거나 누리고 살다 죽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대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젊음을 딱 10대로 바꿀 수 있다면요. 이거는요 100번 1000번 해야 돼요. 1000번 1000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음 하나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이 이게 달라져야 젊음이 되는 건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젊음으로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바꿔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동침을 해가지고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뭘 대가를 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하나 낳는다. 대단한 건데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한다 하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가 실감이 안 날 뿐인 거지 지금. 실감이 안 날 뿐이죠. 그런데 실감을 내는 사람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라도요.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음 하나도 이렇게 고귀한데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시한 게 아니라고. 내게 있는 그 무엇을 주고 젊음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무엇을 함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셨는데 이거 해봐 이놈아 해도 너 안 돼 이렇게 말해버렸으면 쉬운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읽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감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렇게 막 그래요.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대세를 하는 게 뭐냐면요. 죄 안 지으면 이렇게 됐어요. 죄 안 지으면 영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 안 지으면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곧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없나니 뭐죠?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쭉 연결을 해놨으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딸한테 이거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알아듣고 안 해버리고 그냥 그럼 길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버릴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이렇게 함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다 할 텐데 가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리고 와서 날더라. 이거 이제 22절까지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처럼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가만히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느껴짐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느낌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라면 그럼 뭐로 된다는 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진 신념, 이 사람이 가진 신념, 이것이 사람이 가진 뭐죠? 의지로부터 나오는 믿음,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가 지금 어디 내 신념에서 나와요. 이것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지로서 신념, 믿음을 딱 주장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거로도 안 된다.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지금 부자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자기 신념, 자기의 믿음으로 요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자로서 이것을 지킨 자예요. 그렇죠? 믿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도 안 된다. 그것으로 안 된다. 사람에게서 나는 그 무엇으로도 영생은 불가하다라는 게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하나 불러준다고요, 될 것 같으면, 유행가, 이 대중음악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불러요. 훨씬 더 잘 부릅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노래도 못하고요, 반주도 못하잖아요. 그거 보고 될 것 같으면요, 이 사람들이 더 잘 되지. 그리고 그거로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도 안 돼요. 사람에게서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나는 결혼해갖고 아이를 팡팡 잘났는데요, 요셉의 그 큰 마누라처럼요, 야곱의 큰 마누라처럼요, 아이를 못 낳는 그 작은 마누라 라헬처럼 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되는 것도, 잘 낳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영생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자처럼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근데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주제를 두고 말한 겁니까? 영생이라는 구원을 두고 말한 거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 현실 살아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요, 이 내용을 갖다 써먹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내용,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안 팔려. 이러면 땅이 막 죽으라고도 안 팔리게, 팔려야 내 행편이 풀리겠는데요. 안 팔려. 그러니까 안 팔립니다. 목사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되냐, 노력한다고 되냐, 안 되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 하나님이 해준다, 이런 거.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써먹는 거,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불쌍한 저 아프리카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병걸려 막 주고 막 나가서 가는 거, 지금. 그래.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못 돼. 기후제를 지내면 된다, 막 이래가면서. 그 말 아니고요. 이거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도 신념으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자로서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로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랬죠. 누구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뭘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랬어요. 부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 가난한 자만 하는 게 아니고 부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응?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주님은 결론하는 거죠. 여기에 주님 앞에 상담하러 온 사람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아주 그 법전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법전이에요, 그 사람이 아예. 예. 그러나 그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더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하 없는 일을 해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잘났고 자식 많아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썽깔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썽깔을 누가 내려고 그러면 그냥 귀가 팍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썽깔 된 사람은요, 아주 막 기가 세가지고 막 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자식이 몇 명 있으면요, 그 자식 그냥 힘 입어가지고 막 그냥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거는요, 인간, 사람, 누구나 사람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법전인 너도, 법을 모르고 사는 저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네 생명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딱 주님은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이요, 지금까지의 얘기같이 신념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내가 이런 것을 좀 잘 지키고 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구원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씨를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 관계는 그냥 양자를 삼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당신의 씨를 줘가지고 당신 자식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흉내를 내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내 씨를 주어서, 여러분, 문 대통령,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문씨가 되려면 문씨를 줘야죠. 박씨를 줘서는 절대로 문씨가 안 돼요. 문이 가진 그 씨를 줘야 문씨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씨를 내한테 줘가지고 그 씨로 당신 자식을 삼겠다는 거지, 조금 착한 사람은 데려다가 천국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를 저는 소원하고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내가 씨를 주면 내 자식이 그게 좀 이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좀 이상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생긴 거는 뭐 그냥 뭐 이상스럽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내 씨를 가진 게 중요한 거죠. 내 씨. 응?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많은 여인들도요.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당신의 믿음,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 신념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신념의 고백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씨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씨를 받지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다 제갈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 길로 다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죠. 내가 떠나가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생명의 씨를 주겠다. 생명의 씨를 주겠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분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어떤 약속을 하나를 부여잡고 여러분이 딱 믿고 있는데요. 내가 믿고 있어도 보정이 되는 씨가 되는 그 생명이 와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약속에 주님의 씨가 와서 보정이 되어져야 돼요. 보정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이 가진 그 신념의 믿음으로 오는 그 하늘의 씨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씨가 여러분 무슨 배추씨처럼 고추씨처럼 날아오면 좋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씨가 있는데 여러분 그 씨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뭐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에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썼어요. 믿음을 썼는데요. 어떤 게 와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라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날라온 게요. 구원이라고 써버리면요. 구원인지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짬뽕이 돼요. 믿음이라고 딱 이형에다가 작대기 꺾고 디귿을 딱 썼어요. 그럼 뭐가 오면 믿자가 됩니까? 예, 믿음이 날라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설명 들었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만 이걸 보증해주는 하늘의 믿음.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막 죽게 살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합하여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씨. 이 씨는 생명이요 영생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믿음에 연합하여 믿음이 되는 것은요. 하늘의 믿음. 하늘의 믿음이 성령으로 하늘의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 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자 이래서 하니까요. 내가 그냥 신념적으로 그냥 의지해서 그냥 어느 날 기분 좋으니까 아멘 그래. 어느 날 기분 나쁘니까 목살 새끼 내려와 뭐가 쳐 죽인다고 이러고. 그게 하나님이 보낸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믿음이죠. 내 행편 따라서, 내 처지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 믿음이죠. 그러나 하늘의 믿음, 주님이라는 생명의 씨, 그 믿음이 내게 와서요, 내 믿음과 연합하여 하나로 결탁하여 하나가 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달라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스스로는 달라질 수 없어요. 나를 달라지게,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요, 하늘의 믿음이 와야만 돼요, 여러분. 하늘의 믿음이 딱 오니까 지멋대로 막 따라다니면서 좋은 자리 얻을 거라고 오른쪽 왼쪽 배 막 영광 얻을 거라고 따라다니고 이럴 때는요, 자기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늘의 믿음이 딱 와버리니까요,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수양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돈을 가진다고요, 다혈질은 항상 다혈질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수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듬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구두 반질반질 닦아낸다고 나가다가 딱 밟아서 비틀어버리면요, 성질 팍 올라와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하늘의 믿음, 씨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 이분만이 나를 결제할 수 있게 만들고 현실을 이기고 목적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딱 오면, 하늘의 생명의 씨, 이 믿음이 딱 오면요,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첫째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래서요. 요 말 하기 전에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한테 있는 게 없었어요. 있는 게 있다면 협작밖에, 협작군, 사기꾼, 이것밖에 없었어요. 협작이나 하려는 것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본질이죠. 근데요, 딱 이 하늘의 믿음이 딱 오고 나서는요, 내게는 아무것도 협작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뭘 줬습니까? 내게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믿음이 와야만 내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 그런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갖다 점을 쳐서 말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내게 정말 예수 이름이 있냐?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협작이에요. 맨날 자기 의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것밖에 없어. 이거 내가 안 모이면 내가 굶어 죽지. 이거 안 모아놓으면 자식 놈이 내 봉양 안 해주고 나중에 내가 돈을 지고 있어야 자식이 내한테 효도하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이 하늘의 믿음이 오니까요, 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 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부활을 얘기하면 이게 긴장돼서 내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거는요, 하늘 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기의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 만들려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일한대요. 자기의 것을 먼저 통용하고, 정말 이거요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 뭐요? 모이기를 심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문제거리만 있으면 뭐 할 일이나 없어야 교회 나오지. 문제거리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모이지 않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 할 일은 일이 없어야 그냥 교회, 이거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진짜 뭔 일만 하나 생기면요, 절대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씨, 하늘의 생명이 오면요, 하늘 영생,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요, 그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집에 앉아있어도 요즘에 다 보내주잖아요. 예,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없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다, 서로 통용하다. 지금 하늘 생명, 하늘 믿음을 딱 받고 나서에 달라지고 변화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네 번째로는 이 달라진 사람의 소리가요, 너희라는 사람 누구냐면요, 세상 권세자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 때문에요, 여기서요, 그냥, 아이고, 제사장님, 권세자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막 이랬으면요, 감옥을 왜 가겠어요? 안 가죠. 갈 필요가 없죠. 근데 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렇게 하니까 앉혀놔놓고 그 권세자들한테요, 목숨까지 가져갈 수 있는 권세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의 이 나라 국무총리 소리만 들리고요, 목사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한번 생각 잘 해봐요. 국무총리가 교회 가지마 그러면 여러분, 가면 너 죽일게, 감옥 집어넣을까 그러면요, 겁나가 벌벌 떨 절대로 안 가요. 근데 목사는 아니야, 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 두 마리 던져졌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당신 앞에 놓인 것은 감옥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냐, 너희 말 듣는 게 먼저냐. 하늘 믿음,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것에 짓눌려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한 겁니다. 내가 좀 많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준역될 필요도 없어요. 당당한 겁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이 좀 협착하고 험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 쌀 안 먹고 보리 먹으면 영양가 더 많다는데 딱 주님 앞에 나서요, 딱딱 드릴 정제가 헌금하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도토리 키재기로 살지 않아요. 하늘 믿음, 하늘 예수, 그 예수가 내게 계시면 그분이 내 주인이지 내가 그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 성도된 거고요, 성령으로 여러분은 믿는 자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주님의 소식 들으려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정말 그거요, 내 자신을 네 스스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정하라. 정말 그런 성령의 인정함을 받는, 성령의 보정을 받은, 인침을 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좋은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구차한 얘기 하지 않아도요, 성령이 계시는 분은요, 그냥 감사해, 좋아. 성령 소리 하는 것만 해도 막 흥분이 돼. 기분이 막 기가 살아나요, 여러분. 눈은 물이 나고요, 감격이 속 복구쳐 오르고요, 그냥 좋아요. 하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신 것을 내가 노래로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싶어서 잘 부르지도 못하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난 주님께, 성령님께 찬양하네, 노래하네, 예배하네, 이걸 부르려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정말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거기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 상황이 좋으면 좋은 자체로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 언제나 주인 되셔서 속삭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